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에서 1000번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받고 싶은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이 솔로몬 자신은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리석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큰 백성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제대로 주의 뜻대로 잘 다스리지 못할까? 공의로 저들을 잘 다스리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구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이 백성을 공의로 잘 다스리도록 이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완성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축복이 이제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한 번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계속되기를 우리가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죠?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의 대략은 이러합니다. 한 집에 창녀 2명이 살았는데요. 이 창녀들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사흘 간격으로 이제 아이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두 창기가 아이를 낳을 때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제 홀로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를 받아주는, 그죠? 그런 이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아이의 얼굴을 봤을 텐데, 근데 혼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산 것이 아니고
18절에 보니까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아이 놓을 때도 혼자 놓고 그 집에도 사는 것도 이 여자 2명만 이렇게 살고 있으니 아무도 이제 아이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일에 대해서 오직 이제 이 두 여자의 말로만 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죠?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 두 여자의 말만 듣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처음부터 이 재판이 왕에게 왔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우리로 치면은 그 고을에 원님한테 갔겠죠. 그 원님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원님 위에 있는 감사한테 갔겠죠. 감사한테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신문고를 올려가지고 왕에게까지 왔겠죠.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 왕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하급심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이 난제를 해결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왕에게 온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여자가 사흘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의 엄마가 밤에 자다가 몸부림치다가 위에 엎어져 잡붙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질식에 죽어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보니까 자기 애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아를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어떤 짓을 했느냐, 죽은 아이를 안고 가서 그 다른 여자 옆에 뉘고 그 여자의 산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와서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산 아이의 엄마가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아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자기 아이가 아니야. 죽은 아이를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다른 여자가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산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 여자가, 다른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서로 죽은 아이가 상대방의 아이고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막 옥신각신 다툰 거예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산파가 있었다면 아이의 얼굴을 봤을 텐데 산파도 없고, 그 집에 다른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아이의 얼굴을 봤을 텐데 그 집에는 다른 사람도 살지 않았고, 그리고 또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엄마를 닮았나 안 닮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해도 신생아의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긴데
그리고 또 이 창녀이기 때문에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 이 참 얼굴 가지고 누구를 닮았다 안 닮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힘들고 참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이제 구약 시대는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적으로는 이 매춘을 금지를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매춘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도 그죠? 자기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 매춘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말이 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와서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매춘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춘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 이 매춘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팔린 딸들, 자기 부모에 의해서 이제 팔려간 딸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잃은 가난한 여인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피치 못해 매춘부가 되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그런 여인들입니다. 제일 불쌍한 여인들이고 또 신분적으로도 그 시대에 있어서 최하층이고 경제적으로도 약자고 빈민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여인들이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을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아무리 하층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었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두 여인이 이렇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보고 솔로몬이 이제 해결책을 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24절에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지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집니다. 왕이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칼날이 시퍼런 칼을 이제 왕 앞에 대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주라는 것은 반드시 줘라. 반드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그 분위기가 설마 그게 아니고 진짜 왕이 이렇게 정식을 해서 왕명으로 이렇게 칼을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 칼을 대령하니 이 신하에게 그 칼로 아이를 반으로 반드시 나눠가지고 반드시 줘라. 추상 같은 왕명을 내린 거예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위기 일발입니다. 아이가 반으로 나눠져 죽을 그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26절에 그 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 이 위기의 순간에 이제 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산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그 단어는 라하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라하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이제 레헴의 복수인데 레헴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을 레헴이라 하는데 이것은 긍휼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레헴. 레헴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자궁이 이 10달 동안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먹이고 그죠? 보호하고 키우고 그 어머니의 그 자궁이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아이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아이의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아이는 살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절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긍휼이에요. 그 아들에 대한 애끓는 긍휼,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죠?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마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의 소리가 터져 나와요. 그 진짜 엄마의 소리는 뭐로 터져 나옵니까? 긍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가 안 키워도 내 품에 안 자라도 저 여자의 품에서 자라더라도 그 아이의 생명은 죽이지 마십시오.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엄마라는 그 자격을 포기하겠습니다. 엄마라는 자격을 포기하고서라도 아이의 생명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말은 절대로 죽이지 마옵소서.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를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라는 이제 부정사 절대형.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진짜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근데 가짜 엄마는 그 솔로몬이 둘로 나누어서 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위기 순간에 이 가짜 엄마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네 것도 될 수 없다. 내 것이 될 수 없으면 네 것도 될 수 없다. 나누라. 가짜 엄마의 심리는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은 아이가 없는데 옆에 있는 상대방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아이를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내한테 없는 게 내한테 없는데 내한테만 있으니 배가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 내한테 없는 거는 내한테도 없어야 돼. 이게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의 소리예요. 솔로몬이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마음의 소리는 위기 순간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그 위기의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생명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거짓 목자가 언제 그게 밝혀지느냐?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 그런데 거짓 목자는, 사꾼 목자는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양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사꾼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진짜 양은 어떤 양입니까? 진짜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진짜 가족 아닙니까? 우리 예수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나의 위기로 생각하고 그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한 방도를 생각하려고 그 방도에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양입니다. 그러면 거짓 양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보이면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위기가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 참여하기 싫어서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후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리는 뭐예요? 긍휼입니다. 이 참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긍휼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마음의 소리는 뭐예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죠?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움 앞에 잠잠하시는가? 응?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그 지혜는 바로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의 소리, 긍휼을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다 이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의 존재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 역할은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참 인격과 인권이 짓밟힌 자들이 교회에 와서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존재입니다. 사람 대접해 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고 소유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가짜 엄마는 자신만 불행할 수 없다는 아주 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행복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 왜 나만 상처받아야 돼? 하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막 상처를 줘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상처로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웃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잘못으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생명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성령이 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은 진짜 엄마의 마음,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존중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거짓 목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거짓 목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참지혜는 참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바로 이 참 어머니의 그 긍휼의 마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소리를 세상에 들려주고 보여주어서 그래서 그 긍휼의 소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긍휼의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그 아이의 참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회복시키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주장만 하다가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고 남에게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남에게도 상처를 주어야 한다는 그 못된 사단의 마음, 주님,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그 악한 마음이 물러가고 우리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떠나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의 소리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